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우리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며칠 전에 2년여 전에 그 무혐의 처리가 되어서 불기소되었던 전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엄마의 배경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가 특혜받는 일들이 사실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또 다른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유력 인사가 그 자녀의 학교 입학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엄마는 벌써 감옥에 가 있고 또 아빠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온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거렸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대학을 거쳐서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은 단 한 차례도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성적이 낙제인데 장학금을 받는 특혜가 있었다고, 그런 의문이 있다고 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제출했던 소위 그 스펙이라는 것들이 다 허위거나 특혜성이 있어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업무방해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또 증거인멸 교사로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빠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지점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이러한 특혜가 그 과정에서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예들이 있나 영상을 찾아봤는데, 미국 드라마 가운데 사우스랜드라는 드라마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그 짤이라 그러죠, 요즘에. 부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젊은이가 교통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차에서 내리면서 Know who my father is?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Why? Your mother didn't tell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왜? 네 엄마가 아빠 누군지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애들 말싸움 같은 유치한 그러한 상황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사회에 유행어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입니다. 아빠, 엄마가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죠. 힘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군대를 면제받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쉽게 취직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벌 받는 것을 면제받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이러한 것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하원 의원이 과속하고 또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창문을 쭉 내리고 내가 네 상관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모습이 경찰의 그 바디캠, 요즘에 경찰들이 다 여기다 카메라 달고 다니잖아요. 바디캠에 그냥 찍혀서 인터넷에 떠들고 있습니다. 바디캠으로 다 찍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도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몇 년 전에 뉴욕주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의 한 시장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뒤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네들 다 취직시켜준 사람이야? 이렇게 난동을 부렸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열등감의 표출이라는 그러한 그 정신과 의사의 진단도 있지만 사실 지위가 높거나 유명세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비밀 언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면 마음이 좀 여유롭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바깥 나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머니가 빵빵하면, 넉넉하면 아무래도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밖에 나가도 좀 당당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디 낯선 곳에 갈 때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잘 모르는 곳이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고 게다가 좀 힘 좀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좀 든든하고 여유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혼자 밤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밤길 걷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뭐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뭐 여자들이 살기 어렵다는데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힘센 싸움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경찰관 같이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좀 벌려고 하고 또 지위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과 안면 트고 사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돈 많고 지위 높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것이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돈이 있고 유명세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삶이 마치 유리처럼 곧 깨져버릴 유리처럼 그렇게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기와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마치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할 때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전혀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진 시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어가 100%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시편의 대부분의 표제어들을 보면 그 시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된 많은 시들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기 주위에 자기를 구원할 만한, 자기를 도와줄 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우리 주변, 자기의 주변에 모든 것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합니다. 다윗에게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한국 축구 선수 조규성이 막 인터넷에서 뜨나 봐요. 막 사람들이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뭐 보낸대요. 부럽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고 유명하고 다 가졌잖아요. 어제 뭐 이렇게 제 딸이 배구를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 김요한 선수가 나와서 그 해설을 하는데 김요한 선수가 다 가졌답니다. 키도 크죠. 그래도 꽤 잘생겼죠. 유명하죠. 돈 많죠. 거기다 머리가 똑똑하답니다. 뭐 IQ가 140이 넘는다고 뭐 그래서 어디 뭐 게임 회사에 이사인가 뭐 하고 있답니다. 와, 그놈 다 가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외모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요즘으로 하면 진짜 꽃미남입니다. 막 얼굴이 붉다는 것은 뭐 머리가 붉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붉다는 것은 그 청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젊고 얼굴이 막 붉어서 피가 혈액이 잘 돌고 얼굴이 붉고 막 반짝반짝하고 눈은 아름답고 얼굴은 얼굴도 아름답다 그랬어요.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사울왕과 비교하면서 불렀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사울왕의 질투를 유발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인기남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실패가 없는 능력자였습니다. 다윗이 장수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깁니다. 젊어서는 군부의 젊은 고관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의 사위였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는 자기 나라와 그 주변 국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와 심지어는 잘생긴 외모까지 다 갖춘, 그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들은 자기의 도움이 없다고, 보호해 줄 것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인기도 많았고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친구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그렇게 불안해하며 토로합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금침에 누워 자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 지난번에 함께 읽고 묵상했던 시편 7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물들이 다 헛되어서 그 재물을 쌓고는 있는데, 도대체 이 쌓은 재물들을 누가 다 거둘지는 모르겠다고 시편 3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싸워도 이기고 승리하는 정말 대단한 용사였지만, 시편 39절 읽어보면 실상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종말도 알지 못하고 연한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의 정체성이 될 만한 그 모든 대단한 것들이 다윗에게는 그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의 방패도 아니었고 다윗의 산성도 아니었고 다윗의 구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건 먹고 힘도 세고 잘 훈련된 경호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높은 왕의 보좌에 앉아 살면서도 다윗도 늘 영혼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했습니다. 시편 71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의 시인도 보호막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모해하려는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모해라는 것은 꾀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모해라고 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편 71편을 앞에 있는 시편 70편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70편의 표지어가 맞다면 이 71편도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 그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찾는 자들,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불의한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원수들, 영혼을 대적하는 사람들, 모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가진 건 많지만 금은 뭐와 온갖 좋은 것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뺏어올 수도 있는, 그리고 그 남편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기도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시를 짓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지혜와 지식과 감성과 예술성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영혼이 느끼는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쇠약해지면서 더 깊이, 더 절실하게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살아온 인생, 길다면 긴 그 인생의 길에서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은 그의 지위도 아니고 그의 권력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사로서의 능력도 아니고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도 아니고 돈의 파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에서 다윗 시인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무용하다고 소유의 무용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인을 보호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용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시인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에게는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막아주는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효과 있는 도움인 것을 시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71편은 그래서 시인이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내용의 시입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요청합니다. 2절에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3절에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소서 바위가 되달라고 합니다. 4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피할 곳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요청합니다. 자기를 떠나지 말고 항상 있어달라고 그럽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이 시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시인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시인이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시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고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3절 하반절에 자신의 반석으로
요새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5절에 보면 자신의 소망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지했던 분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를 자신의 소망으로, 반석으로, 요새로, 견고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늙어서 힘도 쇠약해지고 아직도 원수들이 그의 영혼을 엿보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여길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때에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견고한 피난처로, 반석으로, 산성으로, 요새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보이는 그의 모든 소유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 때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인을 볼 때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그때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시인이 그러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쟤는 정말 이상해.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것 같은데 쟤는 맨날 지질이 궁상만 떨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이상한 징조처럼 되었을 때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로 피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상황을 근거로 여호와의 존재를, 여호와의 성품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막 나빠지면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죠.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통해서 반대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십니다. 원수 하나를 괴롭히고 있든지 말든지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는 요새였습니다. 그가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러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견고한 피난처셨습니다. 이 시에는 주님의 의에 대한 언급이 무려 5차례나 나옵니다.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에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그 시인의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 여호와에 대한 그 이해가 그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의가 구원이며, 반대로 불의한 자들에게는, 즉 원수들에게는 여호와의 의가 정죄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 여호와의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자신의 견고한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옵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주께로 나올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뒤로 후퇴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그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살아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돈에게서 오는 거다. 구원은 살아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힘과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를 잘 말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로케이션이고, 둘째도 로케이션이고, 셋째도 로케이션이고, 좋은 시설과 편리한 장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항상 피하며 숨을 다리가 되십니다. 반석과 요새이십니다. 그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시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지들이 공상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서 그의 날개 밑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는 구원이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이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를 견고한 피난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피하여 숨을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의이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시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읊조립니다. 그를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힘든 세상이지만 시인처럼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의 의를 읊조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지고 하나님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바른 하나님 지식 속에서 힘든 우리의 삶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견고한 피난처로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 살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